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의 불순종과 범죄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2세대들은 1세대가 그동안 어떻게 불평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1세대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2세대만큼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 이상 범죄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범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만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보았지만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의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을 위해 다윗을 세워두셨듯이 이 세상도 우리 성도를 세우셔서 구원의 날을 예비시켰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었고 계속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고 죄악을 저질렀죠. 우리 5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아멘.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몰락했던 조상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57절에서 58절 말씀 시작.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아멘. 이들의 누적된 죄악은 마치 속이는 활과 같이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 관역이 있으면요, 활을 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서 빗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돼요.
그 목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 정확하게 날아가야 하는데 이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경배할 방향도 마찬가지로 또 마땅히 향해야 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그 방향이 우상으로 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또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정확한 방향을 보지 않고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뭔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게 되면요, 어쩌면 이게 우상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헛된 것에서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죄악 중에서는 가장 큰 죄로 하나님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징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벌이 내려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숱한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징계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 60절 말씀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아멘. 다른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고 없는데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도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고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냐, 성경책만 붙들고 있으면 이길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범죄와 타락 역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전에 없었던 죽음이 들어온 것이 이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 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교제할 때는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이 사람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이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거죠. 땅에서 뿌리가 뽑힌 꽃이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 버리듯이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간은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에브라임을 대신에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67절에서 68절 말씀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그 전에 하나님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정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 대안이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그렇다면 과감하게 에브라임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시온산을 택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대안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상식을 따르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바로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대와 또 시온산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늘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내실 겁니까?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새 길을 내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혈관이 막혀가지고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새 혈관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가서 찍어봤는데 이 관이 막혔어요. 막혔는데 하나님이 새 혈관을 뚫어내셔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신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의사도 놀라는 거죠. 어떻게 여기 혈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혈관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면 어떠한 일도 어떠한 불가능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길을 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셔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하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대안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은 포도주를 마시고 힘차게 달려나가 적들을 베어버리는 용사처럼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새로운 용사는 바로 다윗 왕이라는 거죠. 우리 70절 말씀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보잘것없이 보였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기에 다윗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목동 다윗은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우는 용맹스럽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 사람, 저 위대한 사람, 저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기고 날고 한다 할지라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도루아무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똑똑함을 버리고 나의 잘남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동 출신 다윗을 세우셔서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셨죠. 우리 71절에서 72절 말씀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능숙하게 이끌어 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이면요,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마음이면요,
못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또한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저 한 시대를 살다가 갔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성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78편은 72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소상하게 그려줍니다. 반복된 죄악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른다는 사실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제불능의 백성을 위해 다윗이라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한 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 제대로 향하게 하시고 엉뚱한 것을 찾아 나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소망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안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심으로 늘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8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범죄하고 또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처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대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가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길,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고요. 하나님 정말 불치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의사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새로운 길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